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 또 수요 예배 나오셨어요.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테인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9번째 시내산 언약,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언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24장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언약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을 영어로 Old Testament 이렇게 불러요. 옛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은 New Testament입니다. 새로운 언약, 이런 뜻이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베리트예요. 베리트. 언약의 하나님 했을 때는 엘 베리트.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행위 언약이고 두 번째가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여러분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선악과 언약이 유일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안 돼요. 행위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리면 언약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은혜 언약이 있는데요.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구약에는 은혜 언약이 네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지개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죠. 두 번째는 할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세 번째 언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모세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시내산 언약의 조건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3장까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율법을 이렇게 계약의 조항으로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이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약은 메시아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에 있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까지 언약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약에 나온 언약도 있는데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 구약의 언약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돼요. 출애굽기 말씀을 저랑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랑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출애굽기를 자세히 해주시니까 성경을 보는데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이해가 잘 됩니다. 혼자 읽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읽으니까 성경이 확 열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목사님 이게 긴가민가 하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제가 낙심이 되겠어요. 그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잘 풀어주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구를 떠나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빨리 가서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겠죠. 예.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 말대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4장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그 말을 백성들에게 계속 전했잖아요.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아요. 너 이 말씀 외워라. 안 외우면 너 밥도 먹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은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체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문서로 작성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4장 4절 상반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 언약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먼저 기록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왜 기록을 했을까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우리가 다 묵상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니,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래도 10계명은 기억나지 않나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정도는 그래도 기억나죠, 그죠? 예, 안 나도 난다고 해야지. 하여튼 우리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하물며 목사님이 일일이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해 가면서 설교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2달도 안 됐는데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19장부터 23장까지. 그러면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다 외우고 있거나 그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언약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 잊어먹었는데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막 이런 10계명 말씀 다 주셨잖아요. 이걸 비롯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야, 너희들 왜 말씀 지킨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주고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지켜주고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는데 너희들 왜 내가 말한 말 하나도 안 지키고 그러니? 그러면 잊어먹었는데요. 하나 잊어버렸어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 문서로 기록으로 남겨놓게 만든 거예요. 말로만 듣게 되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암송해야 돼요. 신비에 기록해야 돼요. 마음의 이 신비, 마음의 비석에 마음의 바위에 우리가 말씀을 좀 암송을 하고 기록해 놓으면 그 말씀 필요할 때 꺼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적용하고 또 영적 전쟁할 때도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기록을 해놓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자꾸 보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 다 생각이 납니다. 한 번만 보면 잊어버리지만 자꾸 보고 또 보면 이게 우리의 그 혈액 속에 녹아버려요.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단을 쌓고 이제 12기둥을 세워요. 본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는 이른 아침에 일찍 제단을 쌓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이 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예배 나오기 싫어서 왜 이렇게 주일은 자주 돌아오고 왜 수요 예배는 있고 왜 또 금요 성령 집회까지 만들어서 그냥 일주일에 도대체 몇 번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축복이에요. 언약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언약 백성들은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예배가 없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종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지파의 수요대로 기둥 12개를 세우게 됩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고요. 기둥은 언약의 기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어떤 맹세, 그런 표시로, 하나님과 약속의 표시로 이 기둥을, 돌기둥을 딱 세우는 거예요. 12개. 그러면 이 12개가 다 쓰러지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12개 중에 10개가 넘어지죠. 사실은 그 11개가 넘어집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져 버리잖아요. 그때 북왕국은 사이비가 돼버려요.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 중심으로 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알신을 들여오고 아세라신을 들어오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많이 사그라들어 버리고요. 그들의 신이 바알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 기둥을 세운 것은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약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렇게 언약을, 기둥을 세운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부동산 계약해 보셨죠?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을 마치면 어떻게 해요? 악수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사진도 하나 찍더라고요. 인증샷.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논을 팔거나 밭을 팔고 그럴 때 이 계약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또 그러면은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그때는 돌을 세우기도 하고 또 계약이 체결되면 피를 뿌리기도 하고 또 음식을 함께 먹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개의 돌기둥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런 표시로 돌기둥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이제 그 언약을 잘 체결을 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이 아주 고급진 인생입니다. 품위가 있는 인생이에요. 예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막 살아요. 우리 인생은 소중합니다. 아주 귀해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인생 금방 지나가요. 나 엊그저께 중학교 다닌 것 같은데 벌써 60이 됐어요. 60이. 이야, 시간이 정말 빨라요. 하루하루가 참 소중합니다. 예배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막 살아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하는 삶이 막 사는 삶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절제하고, 일하는 것도 절제하고, 노는 것도 절제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게 절제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도 절제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막 사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하급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고급지게 인생을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으로 살다가 처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인생은 완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서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소를 잡을 때 피를 받았어요. 그 피를 여러 양푼에 담아가지고 먼저 그 피의 절반을 어디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제단에 뿌리고, 그래, 제단에 뿌렸어요. 여러분, 피는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요즘 제약회사 같은 데 있죠.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 이런 회사에서 사람의 피를 만들려고 시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피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뒤쪽에는 있는 것 같이 대답을 안 하네. 사람의 피는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만들 수가 없죠?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피에.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명을 만들어야 사람의 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서 헛고생하고 있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 피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거나 이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이 피를 뿌렸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때문에 언약의 대상이 먼저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다 이렇게 탁 뿌릴 수 없으니까 이 제단에다 뿌린 거예요. 하나님께 원래 뿌려야 되는데 반은 제단에다가 이렇게 탁 뿌려요. 그러면서 이 생명을 걸고 이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길 때에는 피의 대가를 치르겠다, 그런 결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조카 롯을 롯이 소돔 땅으로 갔다가 소돔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소돔왕을 비롯한 그 5 부족의 연명체와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 부족의 연명체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승리를 거둬버린 거예요. 그때 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도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온 종들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막 추격해 가는 거예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수천 명의 군대, 정예 부대, 전쟁에 능한 그런 군인들을 끌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온 종들 318명이에요. 도저히
싸우면은 이길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음을 틈타서 밤에 적군들이 막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막 술 취하고 포로를 다 잡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하니까 밤에 취하고 술 취하고 막 그렇게 늦게까지 놀다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바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전부 쳐버려요. 그리고 소돔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 조카 롯 구출해서 돌아오거든요. 그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이제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보통 용감한 군인들이 아니라니까요. 대단히 용맹스러운 군인들이에요. 소돔의 5개의 부족이 연합을 해서 싸웠는데 그냥 승리를 거뒀잖아요.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밤에 막 허겁지겁 도망을 치고 많이 죽기도 했겠지만은 그래도 또 다시 긁어 모으면 한 2, 3천 명은 모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족장, 허접한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그렇게 이 밤에 쳐들어와서 자기 승리한 거 다 빼앗아갔다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열받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 가만두겠어요? 저 같으면 절대 가만 안 돼요. 자기 수아들 데리고 가서 그냥 여절을 내죠. 이 아브라함은 이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너무 두려웠어요. 막 두려웠어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래요. 그게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좋은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좋은데 하나님 아들 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나의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돌려서 얘기한 건데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알았다, 내가 반드시 너의 씨에서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염소, 3년 된 양, 이런 것들을 2개로 딱 쪼개놓으라고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이 딱 쪼개놔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해가 막 지고 깜깜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그 언약 생각나죠? 네, 생각나야지. 그것도 모르면 참 답답해 제가.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가슴을 치게 됩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지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죠, 그죠? 이게 뭐냐면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계약이 있었어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이 짐승의 사체를 절반으로 쪼개놓고 작은 나라 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큰 나라 왕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조공 얼마 바치지 않으면 너 이 짐승처럼 두 동강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시무시한 법이거든요. 계약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피의 언약이 바로 그런 언약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사체를 쪼개놓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 다 생략하고 하나님께서는 피를 뿌리게 하셨어요. 이것은 생명을 건 너와 세운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이 피만 뿌리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또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 언약의 피를 뿌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쏟아주셨거든요. 우리도 피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희생이 있어도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5번째로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낭독해서 듣게 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피를 뿌리고 나서 다시 한번 모세는 언약서를, 기록해 놓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 낭독을 하게 하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들어요. 그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또 몇 번씩 이렇게 다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또 듣고 난 다음에 남은 피를, 이제 6번째, 남은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요. 자,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백성들에게 탁 피를 뿌리면서 이 언약을 이제 딱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이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피를 뿌린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됐다. 그래서 도장을 팍 찍은 거예요. 이 계약이 이제 완전하게 성립이 된 게 8절입니다. 8절.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도 드렸죠. 피를 가져다가 이제 먼저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도장을 찍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아멘 한 사람 이해가 되고 안 한 사람은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시내산 언약도 단지 율법만 받은 언약이 아닙니다. 피의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이 피의 언약. 그래서 은혜 언약인 거예요. 은혜 언약. 아주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언약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모세와 70인의 장로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아련을 합니다. 실제로 아련을 해요.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계약을 마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여기에서 나왔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논 사고 팔고 집 사고 팔면 같이 식사했다니까요. 여러분들 못 봤죠? 그것도 못 보고 불행한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요 그것도 봤어요. 참 이 시골 사는 게 얼마나 유익한 게 있는지 몰라요. 요즘 도시 살다 보니 아파트하고 콘크리트만 보니까 애들이 식물을 봐도 꽃을 봐도 무슨 꽃인지 참 그것도 몰라. 자기들이 먹는 쌀, 이 벼도 몰라. 벼도. 세상에 얼마나 불행해요. 할렐루야. 복숭아 나무도 모르고 사과 나무도 몰라요. 감나무도 몰라요. 세상에 헛배웠어요. 헛배웠어. 예,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와, 언약이 굉장하죠. 70인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70명, 그리고 모세와 아담과 아비우까지, 아비우 이제 이 제사장들까지죠. 이 사람들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원래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보면 즉사예요. 즉사. 죄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핏부림을 받았잖아요. 피로 다 죄가 정결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식사하는데 11절 하반절만 볼까요? 11절 하반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대요. 와, 참 이게 은혜예요. 언약이 체결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또 보면 언약을 체결하고 함께 먹는 장면이 몇 군데 있어요. 어딘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올 때 몰래, 외삼촌 몰래 나오잖아요. 그때 사흘 동안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와요. 야곱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고 야곱의 부인과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와버리려고 막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셔요. 누구를? 라반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라반에게 야곱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해요. 야곱을 죽이게 되면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야곱을 만나게 되지만은 야곱을 그냥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그게 창세기 31장 44절에 4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무더기 곁에서 먹고 언약을 쌓았는데 돌을 막 쌓아요. 그리고 나서 언약이 다 체결됐으니까 뭘 했다고요? 먹었어요. 먹어. 뭘 먹었는지는 나도 몰라. 그런데 일단 먹었어요. 돌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음식을 먹었어요.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원수들하고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원수진 사람하고 밥 먹다가 소화불량 걸려. 밥은 누구랑 먹어요? 아주 친한 사람과 먹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남편하고 밥 자주 드세요. 혼밥 먹지 말고 야, 이거 혼밥 먹는 거 아니에요. 같이 먹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식구들은 같이 밥 먹어야 화해가 이루어져요. 서로 얼굴 삐져가지고 서로 같이 밥도 안 먹고 밥도 안 지고 밥 탁 챙겨주고 뭐 설거지를 하든지 말든지 탁 돌아서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네. 기분 나쁘고 서로 싸웠어도 밥 먹으면서 화해해야지. 우리는 원팀인데, 원팀이에요. 가족은 원팀, 교회도 원팀. 마귀는 원팀을 분열시키려고 그래요. 마귀는 계속해서 원팀을 분열시켜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은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고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분이고 멋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심, 함께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로 그 관계가 발전된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마친 후에 모세를 다시 불러 올렸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그 산 아래에서 기다리게 만들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다시 올라오라고 그러거든요. 다 내려보낸 다음에.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올라가요. 올라오라고 해서 빨리 하나님이 그래 잘 왔어 모세야, 그래 이제 너에게 십계명 돌판도 주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해야 되는지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거든요.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바로 주시면 좋은데요, 근데 바로 안 주셔요. 며칠을 기다리게 만드느냐? 6일을 기다리게. 6일.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에서 16절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구름이 빽빽하게 이렇게 시내산을 덮었어요. 1m 앞도 안 보여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며칠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6일을 기다린다니까요. 6일. 여기 수암봉에 올라가서 6일 기다려 볼래요? 하루 기다리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올라오시라고 할 때는, 올라오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왜? 지금 벌써 하루가 다 돼가네.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 이틀쯤 지나고 사흘쯤 지나가면 화가 좀 날 것 같아요. 에이 젠장 하면서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6일을 기다립니다. 아무 소리 안 들려요. 빽빽한 구름만 이 시내산에 가득해 자욱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모세는 6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일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 십계명 돌판과 이제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며칠을 기다리느냐 하면 40일을 기다려야 돼요. 시내산 밑에서. 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 밤낮을 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도 주시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6일을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6일을 잘 기다리거든요. 근데 시내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끼리 밥도 좀 해먹고 비 오는 날은 전도 부쳐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서 기다릴 수 있잖아요. 못 기다리나요? 40일 정도는 기다려야지. 사람이 많은데 모세는 혼자서 지금 빽빽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6일을 기다렸다니까요. 자기들은 200만 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웃집 사람들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하나님을 거역해버리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막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던 사람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오늘 좀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번씩이나 물어보시고 준행하겠느냐,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고 먹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그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슨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예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